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땐 좀 진심을 담아서 봄꽃 같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봄꽃 같으십니다. 예, 봄꽃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사람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힘들고 아프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쓸모없어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낭망한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군에 있을 때 심각한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은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MRI를 3번 정도 찍었는데 찍어보니까 이렇게 이 추간판 이 탈출증은 아니고 추간판 팽창증이라 그래가지고 이 디스크 부분이 많이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허리 통증을 느꼈고 뭐 최근에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허리에는 약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조심하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2006년에 저희 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제 꼭 가야 하는 한의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한의원에 갔어요. 저 그때까지는 한의학을 믿지를 않았어요. 한의학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것이지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영양 섭취하는 거지 한의사가 뭐 사람 고치는 건 나 못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갔는데 아침 8시에 갔는데 줄이 막 뭐 100m씩 서 있어요. 그 한의원에.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검진실에 가니까 굉장히 한 3평밖에 안 되는 방에 그 안에서도 7명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점심도 안 먹고 밤 7시까지 진료를 보는 그런 한의원이었습니다. 그 한의원에 가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특징이죠. 이렇게 뭐 많이 붙여놨어요. 뭐 화타가 살아 돌아왔다 뭐부터 해가지고 막 병 나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병 난 간증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벽에 막 붙여놨어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이 돌팔이어서 내 병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고 그럼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옆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진료 방법이 먼저는 이제 눈으로 보는 이제 시진,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맥진이라 그래가지고 맥을 짚어봅니다. 그 세 번째는 문진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한테 어떠한 상태인지를 물어보는데 이제 이 한의사분 특징이 뭐냐면은 저 너무 놀란 게 이 한의사분 계신 그 진료실 안에서 이분이 줄담배를 피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이분이 뭘 안 하냐면은 이 문진을 안 해요. 환자한테 안 물어봐요. 환자가 자기 증상을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막 마술쇼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눈으로만 보고 맥만 짚어서 이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리도 아프고 이제 무릎도 아프니까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잠시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꼭 이런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 거기 어디예요? 설교의 은혜는 하나도 안 받고 뭐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분이 감사하게 돌아가셨어요. 최근에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우리의 마음에만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고 얼굴을 본 다음에 이제 맥을 딱 짚었어요. 저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맥 다 짚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릎과 허리가 아픈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고 얼굴만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만 아프겠어요? 오장육부 다 아프겠죠. 근데 거기가 제가 제 지금 중요한 이 통증 부위라는 사실을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맥진을 딱 짚고 얼굴 딱 보고 제 자세를 좀 본 다음에 바로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신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장이 약하다. 신장이 약해서 안에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자세가 틀어지면서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 약을 일주일만 먹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제 뭐 어쩌다가 마친 거일 수 있잖아요. 그 약을 먹은 다음에 대략 한 10년 이상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최근에 이제 다시 아팠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간단한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 가시적인 이 영향이나 그러한 연관성을 많이 주목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유익을 주는 데 있어서 의외의 것들이 다른 면에 더 큰 도움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장이 혹은 오장육부의 기능 안에서 일부가 우리의 척추나 관절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의외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그 영향으로 다른 방향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주 귀한 영적, 신앙적 유익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걸 했더니 이러한 유익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신앙적인 지혜, 신앙적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유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시고 또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말들이 잘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생선을 아무렇게나 헤집어서 먹으면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유럽에 갔는데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미술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이게 왜 명화냐?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명화인지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명화냐면요. 일단 사이즈가 달라요. 그림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거라던가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나폴레옹 대관식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작품은 거의 벽면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 가야 되고 그걸 앞에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특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봐야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잘 그린 그림이야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맨날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길게 읽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통독할 때 빼고 이 말씀을 설교 중에 길게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틀이 들어있고 그 틀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유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들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흥미롭게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돼 있죠. 이 붙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메노. 헬라어로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와 거하다가 똑같은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유익한 거예요, 안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 이 예전에 치유 사역을 하시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만주 봉천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서탑교회라고 하는 만주 봉천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서탑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 제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제비가 너무 불쌍해요. 제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죠? 예. 제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제비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아리한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병아리 살려주세요. 나중에 잡아먹을 거면서 병아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아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네에 시꺼멓게 죽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왠지 그 아이한테 손을 얹으면은 이렇게 아이가 살아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구에서 또 용산역 앞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그때 개그맨 이홍렬 씨도 자기 어머니 업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현신의 권사님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저는요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해서 안 된 거 있으면 대보라 이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안 된 거 있으면 단 하나라도 대보라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방금 맞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요 맨날 이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이고 붙어 있으면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유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기도의 능력도 믿어본 적이 없고 기도의 능력 체험해 본 적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의 회복이 임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신나고 진짜 주님께 기도할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능력과 유익이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된다면 너희야말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신비와 비밀 그 지혜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 역교차 구조라고 해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알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알게 하였다. 알게 하였다는 것은 배워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조금 닮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을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의 제자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특정 목사님의 제자고
특정 교회의 제자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만 가져도 충분하고 말씀을 열 때 마음이 막 떨리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유익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고 거기에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뒤덮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 교수,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존 본능은 단순히 성공하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동기부여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리에 속하는 이유가, 무리의 가운데에 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 무리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사고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고 이마만큼의 돈을 갖고 싶고 이마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은 건 단순히 성공만을 위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사고가 날까? 혹시나 내가 충분히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동기부여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엄마한테 혼이 나는데 이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한테 혼이 나면은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이 날 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혼이 날 때 이래서 내가 버림받겠구나. 내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가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심이로라. 아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 다윗이 한 실수는 사실 돌이키기가 어려운 실수예요. 사울도 그렇게 비겁하긴 안 해요. 사울도 첩이 있었지만 이 자기한테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죽였다는 건 사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달라 이거예요. 그걸 요청할 낯이 있습니까? 낯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죠. 시편 13편에 보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가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고백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님 나는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오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거.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제가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 생각해 보면은 애가 혼나면서도 끌어안고 그러면 이제 애 고치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 사랑하잖아 이러면은 사랑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에 완전히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를 서라운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서라운드.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는 경험이 있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영적인 유익이 열매 맺는 사람,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가 이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나를 다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맨날 해요. 맨날. 내가 설교를 한 번 실수하면, 내가 한 번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날 버리겠지, 이 생각을 맨날 해요. 맨날. 지금도.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삶의 정황과 환경은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런데 안아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임하는 거예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버텨낼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쁨이 충만하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맺고 계명 지키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다? 기쁨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해봤더니, 어렵지만 그대로 해봤더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학교에 이제 이사회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그 학교 이사회 이제 모임을 갔다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식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다 연배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대화 주제가, 저희 젊은 목회자들은 대화 주제가 이제 뭔가 사역이라던가 뭔가 활동이라던가 이런 데 있지만, 밥 먹고 나니까 대화 주제가 다 뭐냐면 건강하고 죽는 얘기, 다 이거밖에 없어요. 건강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했더니 어떻게 됐다, 아픈 얘기, 무슨 약, 병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화두가 뭐였냐면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 얘기를 정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고 약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약도 하나도 안 먹어요. 그냥 잠깐 반짝하는 약 있으면 한두 번 먹어보고, 에이 나랑 안 맞아, 안 먹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약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남영환 목사님과 최윤강 목사님에게 비타민을 그렇게 섭취하면 몸에 그렇게 좋대요. 그랬더니 남 목사님이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윤강 목사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최윤강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어린데 벌써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걸 모르겠어요. 저만 빼고 다 먹지. 얼마나 이제 약 올랐는지. 아니 그럼 나한테 말해줬었어야지. 왜 여러분만 드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막 추천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먹지도 않았죠. 그게 부담이었고, 자꾸 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얄미웠어요. 자기들 인생 편하다 막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권해주셔가지고 먹었더니 진짜 건강해진 거예요. 정말 건강해졌어요. 정말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비타민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부모님이 하는 얘기들 다 듣고 하면 힘들잖아요.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자꾸 누군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저를 강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 신앙적인 중점을 갖는 그 일이 사실 진짜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은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가운데 하는 거지만, 새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고 나면 기쁨이 임한다 이거예요. 기쁨이.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이 주로 임하십니까? 최근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또 이렇게 뭔가 예배에 참석해보고 안 되면 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하셨고, 오늘 이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이 계명 지킴으로 영적인 기쁨 회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냥 친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앞에 뭘 붙여주셨냐면 너희가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은 예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종이 돼야죠. 그런데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 벗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벗.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재밌죠. 종은 원래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죠? 내 말 듣는. 그잖아요. 내가 말하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이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했는데 종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종이 된 게 아니라 친구가 됐다 이거예요. 위대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아니 분명히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짐도 지우시고 코에다가 이 멍에도 얼굴에다가 멍에도 씌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왜 쉬어야 되는 소에다가 짐을 지우고 왜 멍에를 씌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쉰다 그러면은 그냥 짐도 하나도 없고 멍에도 하나도 없는 상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쉬워요. 그래서 그 멍에와 짐을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우리가 종이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심각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친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요청하시고 계명 준수를 요청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종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청한다. 그래서 함께 나의 친구가 되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 빠진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기쁨 충만하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 친구 된다 그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나왔으면 적어도 누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말씀 좀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영적인 신비도 좀 알게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기쁨 충만하고 예수님의 친구까지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간단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목사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맺을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는 게 거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한번 잘라 보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환경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 김수환 전도사님이 도구도 없이 사과나무에 가셔가지고 그 사과나무 가지를 전지하시는데 와 끝나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아파요 다쳤어요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송구했어요. 거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전지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그 나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지가 쉽게 떨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손으로 잡아 떼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가지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목숨 그 자체인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힘은 나무에 붙어 있는 힘이에요. 붙어 있는 힘. 근데 죽은 나무는 어때요? 쉽게 뜯어져요. 쉽게. 죽은 나무는 재밌는 게 나무통은 잘 안 뜯어져요. 이건 정말 어렵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는 쉽게 뜯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 수액이 흐르고 정말로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무 가지는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그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 지킴이라 이거예요. 계명 지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게 가지에게 있어서는 척도예요.
이 가지가 계속 붙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척도. 그리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계명 지킴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열매 맺는 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집중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에 연륜을 쌓고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생기면 기도를 더 잘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왔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하면은 기쁨이 더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폭 빠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면 성경적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더 이상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물리적 부재, 다시 말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중점이 잘 녹아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다락방 강화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는 딱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명 지킴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 유익을 준다. 그럼 그 계명 지킴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라. 이게 소름인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무 줄기가 되고 나무 통이 되고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액이 우리 가지를 향해서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줄기는 그 가지를 뻗고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가지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서로 사랑이 뭡니까? 여기서의 서로 사랑은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고 여기서의 서로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서로 사랑은 따라해 볼까요? 성도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우리 교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친구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다 응답이 되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놀랍고 신비롭게 예수님의 친구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도 느껴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한 학년에, 저희 때는 한 학년에 100명이에요. 신학과만. 그러면은 이제 한 학년에 100명이면은 4개 학년 하면은 몇 명입니까? 400명. 그럼 신학과 모임을 하면은 400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0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자, 그럼 300명이 올까요? 안 와요. 200명이 올까요? 안 와요. 100명 조금 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학과 다 모이면 예수님 오신다. 맨날 그 말해요. 신학과 다 모이면 예수님 오신다. 서로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의원 갔더니 나는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신장이 문제니까 신장을 해결해야 이게 고쳐진다 그래가지고 그 약 먹었더니 허리도 낫더라고요. 신기하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목사님 기도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요. 저는 그냥 그분이 제 주인 같고 저는 종 같아요.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었냐?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꼭 붙어 있어야 예수님 사랑이 흘러가지고 서로 사랑이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않은 채 기도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않은 채 제자 되려고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않은 채 기쁨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으세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한의사분을 안 믿듯이 제가 이 약을 먹는다고 허리 통증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듯이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 조금 멀리 서서 길게 보자, 크게 보자, 숲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도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맨날 무슨 생각했냐면은 계명 지키는 게 뭘까? 거하는 게 뭘까? 열매 맺는 게 뭘까? 이 생각만 했어요. 계명 지키고 싶다, 열매 맺고 싶다. 이 생각만 했어요.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근데 가만히 좀 멀리서 보니까 이 말씀에 약속이 가득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친구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유익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신앙의 기쁨도 없고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응답도 없고 서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도 못 느끼고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종으로 친구가 아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 8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건 선교도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절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그걸 못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간 문제 때문에 2019년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야 조금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은 특정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합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오히려 저 찾아와가지고 옆에 뭐 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교회가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한 엄청나게 큰 공간에 40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두 교회가 합치면 우리 청년들도 단기 선교 갈 수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쁨의 교회 단기 선교 많이 가요, 안 가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가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우리 어른들도 혹시 그러면 성지순례도 한번 갈 수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특기가 성지순례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배당은 큰데 성도 40명 있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그런 걸 못 주니까 너무 기대감이 크셨었어요. 이분이 서기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당회원들 다 설득해가지고 당회원 다 만나고 저 만난 다음에 더 기뻐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 집사회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결렬이 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건물 하나 때문에 합치지 못하는 건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명성교회, 우리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왜 그 교회를 사유화하냐. 그 교회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를 게 뭐가 있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느꼈어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교회가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삼각산에 기도할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삼각산 기도하러 가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 제일 높은 데는 이제 영빨 제일 세신 분들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쫙 올라가고 다 삼각산파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영빨 제일 센 분들이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간신히 힘든 몸을 이끌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더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겠고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치더래요. 저기요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에서 여기요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자리거든요. 나오세요. 제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부탁했던 제가요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더 못 가겠어요. 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만 여기 사면 안 된다. 나오라고. 기도응답 되겠어요? 기도응답 되겠냐고요. 하나님 사랑 느껴지세요? 예수님 제자 같아요? 예수님 친구 같아요? 안 된다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아세요? 이거부터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사랑이 흐르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싸움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요. 한국교회 돈이 없나요? 한국교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나요? 열정 다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서 기도는 허공을 울리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누가 우리가 더 잘 섬겼느냐 종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뽐내기 대회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 하나도 이해 못한 채 백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가슴 쳐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붙어있나요? 주님의 은혜의 수액이 제 안에 흘러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나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 통증의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 친구가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열매 맺음은 계명 지킴이고 계명은 곧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서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음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 되는 귀한 역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지나온 여러분 신앙생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 이름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수고한다고 고생이 많다고 PPT 넘기는 사람 누군지 또 안내해 주는 분 누군지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분 누군지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한다.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가겠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 굳게 붙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곳에 있는 이웃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눈이 돌아가요. 오늘 기쁨의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났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기명 김현희 집사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대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 안에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누가 아프대요. 그러면은 막 마음 가운데서 어찌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로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더 깊이 밀착하여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란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